오늘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예수를 모함하는 각종 어둠의 권세들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자기가 악당들에게 끌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적으로 가셨던 감람산에 가서 오리브나무 밑에 엎드려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쓴자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오셔서 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이 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싶어서 그러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힘이 빠져 있는데 다시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움으로 기도를 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의 힘을 얻어서 내려가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특별 기도의 필요성,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저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상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가 다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마귀의 도전을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유의 기도를 가지고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유의 기도를 가지고서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철야기도, 새복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기도를 해서 하늘의 천사를 만나서 기도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타개하고 환경을 흑암을 몰아내고 그리고서 천국 건설을 이룩하는 승리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 있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는 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으셨냐면 12 제자들 사이에 트덕거리가 서서 서로가 화합이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의 흑암이 몰려온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나타난다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삐드덕거린다든지 뭔가가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여건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늘 기도하던 곳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은 금요 철야 기도를 참석한다.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 그 이에 교회에서 끌고 가는 산기도를 간다. 작정 기도를 한다. 이 기도하는 특별 기도에 내가 참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로 오면 앞자리에 앉는 습관.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조건이라든가 건강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앞자리에 앉을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생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래서 앞자리 못 앉지만은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는 습관. 말씀 들을 때 아멘하는 습관. 또 그뿐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시간적에 나오는 습관. 명절 때 가족적으로 산기도 가서 은혜 받는 습관. 평생에 산기도 한번 못 가본 분들도 많지만 산기도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와서 그저 은혜를 받고 산속에 올라가서 가족적으로 손 붙들고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면 손 들고 할렐루야의 영광을 돌리고 이 꿈 같은 일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지금까지 찌뿌드했던 문제가 다 해소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회갑잔치라든가 칠순잔치, 팔순잔치, 1000만 원, 2000만 원 시임하면 호텔에 가서 1억 원씩 써가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평생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님 생일잔치 했단 말 한 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했걸래. 1억 원을 들여서 칠순잔치를 하겠다고 입을 찢어놔야 되지. 그런 돈 가지고서 오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운다든지. 할렐루야. 그 적은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적은 돈이라도 생일잔치를 할 때 가족을 다 데려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소개받아서 농촌교회에 물 새서 지붕에 여름에 장마철에 물 새고 마루가 다 썩고 이렇게 해서 창문 다 헐지만은 경제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일찍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소개받고 그런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 찾아가서 혼혈이 생일날 먹을 돈 헌금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 헌금 시간에 가족적으로 찬양하고 다 거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축복받고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자녀들이 바라볼 때 집안에 뿌듯한 그러한 새로운 명문 가문의 터전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전에 안 했던 새롭게 길을 내는 습관이 하나 생겨야 한다. 가장 좋은 습관을 무엇인가? 예수님은 찌뿌두두하기만 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람산에 가서 오리브나무 밑에 12 제자들을 가르려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가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일 먼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거 방송 테스트도 하고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차 고장난 거 그거 갈 수 있나 없나 그것도 테스트도 하고 이 학생 대학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도 하고 이 양반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테스트 그것은 바로 실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 중에 그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고 템티션은 그게 뭐냐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템티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모질해서 실력 모질한 것도 충족을 할 뿐 아니라 유혹에 빠져 가룟유다 대제사장이 30냥 주고 예수 팔아먹으라는 거 그 공돈 받아 받는데 돈의 매력에 지금 빠져들어가서 예수 팔으려고 그 돈 받는 거 그것이 바로 템티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압살롬 자기 아버지 임금 대신들이 마마요 엎어져서 경배를 드리고 그 엄청나게 대접받는 모습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밀어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것이 바로 템티션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야 여기 시험을 성경에 오늘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모질한 거 기도가 안 되는 기도 실력 찬양이 안 되는 찬양 실력 말씀이 모질하는 건 말씀 실력 영적인 실력도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유혹받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이 파워를 가지고 흑암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험은 다양하게 옵니다. 영계를 통해서 거짓 영, 사탄의 영, 미혹의 영, 천사를 가정한 영, 영적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 도둑해먹기 쉽고 옆 사람의 물질 욕심내기 쉽고 자기 물질 흔적만질하고 물질 때문에 교만 부리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가슴에다 못 받고 이런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리 때문에 시험 받지 마라. 이 예배당 은혜 받는 자리도 자기 자리라고 앉아가지고서 다른 사람 몰아내고 그러다가 시험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시험도 있지만 높은 자리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다양하게 오는데 이 시험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내 신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간단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맞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양반, 키가 이만큼 큰데 몸을 이렇고 상해군이나 다리 하나는 잘라져서 다리 하나는 목다리에 끼고 그러고서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하는데 찬송 막 부르고 박수치고 그래 나와요.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오라고. 방언하는 사람만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앞으로 갖다 놓고 방언 못하는 것들은 저 뒤에 앉으라. 아주 방언 못하는 것들은 저 뒤에 앉으라. 그러고 방언하는 사람도 들고 방언 통변을 합니다. 그러면 방언 통변을 해놓으면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서 멸시천대를 받고 아주 간이 탑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내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은사를 받게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해절하게 구하면 밤에 자다가 꿈속이라도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모해야 돼요. 강하지도 않은 방언. 은혜 받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마당에 마루 이 둥글하게 마당다 만들어 놓은 마루 위에 둘러앉아서 그러고서 방언 노래를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강아지도 강아지도 하는 방언을 못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앉고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애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적은 은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어떤 데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이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귀로 들려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같은 예언이라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집에 뭐가 일어날 것들이 보여지는 것,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입니다. 이 입으로 염려하지 마라. 나간 딸 돌아온다. 동편에서 오리라. 입으로 예언합니다. 입으로 예언하고 어떤 데는 귀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날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 귀로 들리는 것인데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귀로 들려집니다. 이런 다양하게 은사도 어떤 데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어떤 때 그 사람 환자를 찾아가면 그 환자가 아픈데 내가 아프집니다. 여기가 내가 아픕니다. 그 사람 어디 아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를 아파합니다. 그렇게 올마오는 은사. 근데 이 손이 따라갑니다. 그 아픈 대로 따라가는 은사. 그러고 믿음으로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의의 은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의지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정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지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이거 의지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이 같은 방언을 받아도 늘 그렇게
방언을 합니다. 그러고 지적인 사람은 룰라 정적인 사람 달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사람의 기질대로,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아니요,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공식에 맞추는 건 하나님의 공식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가 다 그들에게, 어떤 데는 아무도 없어. 혼자 기도하는데 향긋한 냄, 너무 향기가 좋아서 어떤 분이 향수를 지나신 분이 기도하러 만나보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고 나면 머리에 깨닫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의지가,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니, 이거 성령을 받는 것은 돈 몇 푼 버는 거하고 달라.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뭐 하나 영어 조금 배우고 뭐 하나 배워서 그거 가지고 세상 편하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 이거 성령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생이 아주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특별기도의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다. 특별기도의 제1번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다. 2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발견하는 거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사명,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사명은 세 가지야. 첫째는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 떠내려가는 영혼 건져내라, 피곤한 죄종 손잡아줘라. 요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인간으로서 하고 가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 천국 가서 심판할 때 심판은 뭘로 심판하느냐? 요 세 가지로. 무너진 성전 재건했냐, 떠내려가는 영혼 건져냈냐, 피곤한 죄종 손잡아줬냐. 요것이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나신 말국간에 아기 예수가 계셨을 때에 말국간에 아기 예수 계신 말국간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 제일 먼저는 동방박사, 황금, 유양, 모략이라는 물질 가지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명자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 중에 물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있어.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일만 하려면 내 얼굴 바라봐. 내가 한국은행인가? 아이고 맨날 돈 쓸 것만 있으면 나봐라. 아이고 안 낸다. 이제 안 낸다. 절대로 안 낸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거 제 것이 아니야. 그거 쓰라고 준 거예요. 사명을 우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이누에로 가라는 거, 아이고 못 가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쳐야 할 사람이 물질 안 바치면 물질이 헛골력으로 나가. 교통사고 나서나지, 개가 미쳐 이웃집 아이 무는 바람에 나갔지. 700만 원 돈 냈지. 담장 무너져서 나무집에 벤스차 부서지는 바람에 2천만 원 냈지. 개 깨지고 야간 노조하는 바람에 거기 돈 나갔지. 아들 군인 갔다가 오다가 뺑소니 차에게 치여가지고 2천만 원 돈 들어갔지. 이런 것들이 뭐야? 생각지 않은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풍랑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야? 두 번째는 목동들이 왔어, 말국간에. 아니, 거기 얼마나 춘데, 올 때 양털이라도 좀 몇 장 가지고 오고, 양 젖이라도 짜가지고, 양 고기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춤만 추고 갔어? 성경,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춤만 췄어. 얼마나 배기 싫은지 몰라. 그게 요새 경배팀들이 거기서부터 온 거야. 앞장서서 춤만 추잖아. 노래. 그걸, 은사를 바치는 사명자. 오늘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내하는 사람이 있어. 물질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 저 양반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감당. 세 번째는 8일 만에 아기 예수 안고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영감이 만나자. 시몬이라고 하는 영감이 아기를 안고 춤을 추며 이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춤을 췄어. 그건 뭐요? 아기를 자기의 몸에 안고 춤을 췄다. 몸 바친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누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내 잔을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소원이 있어. 여러분들 각자가 전부라다 하나님이 각자들 원하는 소원이 있어. 몸바치라는 소원이 있고, 은사바치라는 소원이 있고, 시간바치라는 소원이 있고, 마음바치라는 소원이 있고, 물질바치라는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야. 뭘 깨달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해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해야 될 사람인가? 몸뚱이 바쳐야 할 사람인가? 물질을 바쳐야 할 사람인가? 시간 들여야 할 사람인가? 은사 드려야 할 사람인가? 나는 무엇해야 될 사람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몸 바칠 사람이 몸뚱이 안 바치니까 병나고, 시간 바칠 사람이 시간 안 바치니까 쫓기고, 물질을 바칠 사람이 물질 안 바치니까 헛구녕으로 나가고, 은사 바칠 사람이 은사 바치지 않으니까 이 은사가 똥값이 돼가지고 어디다 씌워도 써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순위로 내놓으면 은사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몸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깨닫는 거다. 뭘 깨닫느냐? 내 주님 앞에 못해야 될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품값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품값을 주시는 거야. 품값을 어떻게 주느냐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러고서 금을 스쳐서 배에다 넣고 빈망태기 걸머지고 배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새복기도 나오신 예수님이 있다가 배에다가 발 한 짝 올려놓더니, 여보시오, 이거 당신 배요? 예. 저기 군중들이 앉았지. 저 양반들이 새복에 내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요. 이 뱃머리 말뚝에서 저 뱃줄을 좀 끌어서 배를 출렁거리지 않도록 나를 좀 뱃머리에 앉혀가지고 저 양반들을 보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줘. 그런데 보니까 동네 아는 사람들이 쫙 와서 동경의 눈동자로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어서 말뚝에서 뱃줄을 끌고 배를 돌리고 앉으시지요. 그래서 머리맡에 뱃머리맡에 예수님 앉혀놓고 노를 젓고 앉았는 거예요. 안 되는 날은 여러 가지로 한대야.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피곤한 몸뚱이 집에 가서 자야 될 텐데 말이야. 10원 한 장 안 주는 양반까지 와가지고서 이게 무슨 거리야. 자, 에이멘 저것들 어지간히 떠드는 조용하면 은혜 안 되나? 그러고 예수님이 떡 일어나니까 육지에서 배를
여봐요. 예? 저 깊은 데로 가자고. 아니 설교 맞췄지요? 맞췄어. 아 그럼 나가셔야지. 깊은데 날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맨입으로 끝날 수 있겠어? 품값을 조금 줘야지. 들어가 봐. 선생님, 이 바다는 날 새면 고기 못 잡아요. 해가 떴잖아요. 이 날이 새서 그물을 던지면요, 그물 납새가 그물을 물고 들어가면 고기가 두 눈을 가지고 깜빡깜, 아이고 저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싹싹싹싹 빠져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나 고기 잡지 낮에는 고기 못 잡아요. 들어가 봐. 조금 더 깊은 데로. 선생님, 고기는 깊은 데서 못 잡는 거예요. 이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땅에 딱 붙으면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질질질질 끌고 나와서 백사장까지 나와서 못 도망갈 고기를 잡는 거지요. 아, 물이 깊은 데는 그물이 공중에 뜨면 그러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못 잡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 여기다 던져. 어제 저녁에도 여러 번 여기다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던져보겠구먼요. 쫙 그물을 던졌는데 사방에서 고깃대들이 잘잘잘잘잘잘잘잘 너 어디 가니? 베드로의 그물로 간다. 왜 가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게 고기가 얼마나 이래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요한의 배에다 싣고 자기 배에 실었는데 2배가 가라앉아 내려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아멘. 예수 믿으려면 철학을 바꿔야 돼. 아멘. 내 생활 철학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 아멘. 애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땅만 보고 사는 땅이야. 거기는 나일강 물 가지고 농사 짓고 나일강 물 가지고 모욕하고 거기서 세탁하고 그들은 나일강 물만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세상의 애굽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물이 너무 깊어 물 가지고 농사 못 지어.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야 농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늘 바라보고 사는 땅이야. 애굽에서 끌어온 까닭은 땅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끌어다가 교회에다 놓은 건 땅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 철학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 철학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고기를 그물이 땅에 닿아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이 물에다 띄워놓고 고기가 지들이 들어오는 거야. 저희들이. 이게 방법이 다 달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아멘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일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일거리가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일거리를 감당하려면 내심 가지고 안 돼요. 하늘의 사자를 만나야 돼. 하늘의 사자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래서 하늘의 사자를 만나려면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고 응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래서 하늘의 사자를 만나려면 치과에서 이해할 소리처럼 응얼응얼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 17절을 보면 환난과 징벌이 오거든. 산기가 이사야 26장 16절 17절을 보면 환난과 징벌이 오거든.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 시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그런데 여기에 부르짖는 걸 이 배가 이렇게, 남자는 잘 모르지. 여자는 배가 이렇게 나오면, 요새는 또 병원에 가서 쪽 찢고 속 뽑으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문고리 붙들고 거기다 끈 매고서 동네 사람이 다 마당에 모일 정도로 소리가 요란하고, 그게 바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늘에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다. 그렇게 부르짖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수루광야에 이르렀는데 3일길이 갔는데 물이 없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어. 백성들이 찍어 먹더니 아이 써서 못 먹겠어.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모세를. 그때 모세가 엎어져 부르짖었더니 나무 한 그루가 베이더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쓴 물이 있는데,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무 하나가 보이더라. 그래서 가지를 쫙 찢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가지가 물에 들어가서 점점 가지가 물속에 다 묻혀버리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자식 기르는데 써, 부부간의 생활이 써서, 직장 생활이 써서, 교회 생활이 써서 못 살겠다 쓰다 써. 그때의 방법은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 내가 찢어져야 돼. 나를 찢어가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안 보이고 싹 없어지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천국이 건설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자의 이마이다 하나님은 인쳐주시더라.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60년 이 옛날에 저는 야간 중학교 학생들, 대학을 다니면서 야간 중학생들 수학 공부 시키는 수학 선생이었는데, 수학 선생은 백목 하나만 들고 가면 여기다 공식 딱 칠판에다 써놓고 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학생들 풀 사람들 몇 사람 내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1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은 3년만 수학 선생을 하면 100명만 가지고 들어가도 할 수 있어. 목회는 제가 벌써 60년도 냉겨됐어. 목회하는 제가. 지방 목회만 11년을 했어요. 충청도 지방 목회 11년을 하고 올라와서 서울 지금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가 지금 53년이야. 그러니까 60년이 냉겨되도록 목회를 하는데 목사는 자신이 없어. 이건 뭐가 자신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문제가 있어. 언제든지 엎어져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엎어져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 머리를 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 머리가 나타나고 나는 없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땅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